매월 첫째 주일은 올해 주제인 예배하는 가정 모이는 교회에 맞추어서 설교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날들이 급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진 이런 세계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어려움이란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떤 그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또 우리 내 손주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무관심해서 자녀가 필요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오히려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해주거나 또는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거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참 자신의 모습과 삶을 마음껏 꽃 피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과대한 기대를 걸어서 압박을 주는 부모보다는 차라리 자녀에게 관심 없는 부모가 교육적으로는 더 낫습니다. 그저 자녀의 생명을 지켜주기만 하고 또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 속에 심어 놓으신 재능과 열정의 씨앗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고 아름답게 꽃 피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준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준다면 그런 아이의 일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렸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그는 아이를 귀한 분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난 지 8일 만에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가서 할례를 받으시는데 그 성전에 있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오는 이 예수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럴 때 그 위로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또 그의 위에 성령이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씀 때문에 이 시므온이 노인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의 나이가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는 그가 113세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노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가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그가 죽기까지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기를 보자마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놀라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시므온에게 언제나 성령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은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할 때는 이 아이가 얼마나 키가 크냐, 이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귀중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가정에 맡기셨고 그 가정에 선물을 주시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우라고 부탁하셨는데, 하나님의 아이인 줄 알지 못하면 그 부모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우리의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소망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내려주신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와 조부모와 모든 어른들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본 시므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 부모에게서부터 그 아기를 받아가지고 그가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이 노래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5번째 성탄절 찬송이며 처음 나오는 예배 찬송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송축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이 노래는 구원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죽어도 좋다.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에 그 이 육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생명에 연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더 연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더 살까 급급하고 안달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시므온이 말하는 이제 주의 구원을 내 눈이 보았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이 놓아준다는 말은요,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배를 끌어서 항해를 하게 한다든지 텐트를 걷는다든지 짐승에게 지은 멍에를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저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을 맡기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또한 이 시므온의 노래는 선교적인 찬송입니다. 성전에 서 있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그에게서 이런 찬송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범한 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지금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위대한 구원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만은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 만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의 열정,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인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일꾼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를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눈을 뜨시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했습니다. 시므온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찬송을 멈추고 이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이미지가 증거되고 있는데, 돌과 표적과 칼입니다. 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로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메시아를 주신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면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을 때 이 세운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돌을 세운다, 뽑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부딪힐 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게 되고 그리고 또 흥하게 될 것입니다. 왜 흥합니까? 구원으로 그들이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위에서 넘어지고 예수가 그들의 반석이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주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진리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것은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칼입니다. 이 칼은 마리아를 위한 이미지죠.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는 이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메시아가 당하는 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그가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볼 줄 아는 부모라야 자녀를 키울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대로 보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에 맞게 키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커요. 자녀들이 자라나가지고 무슨 밖에 나가지고 문제라도 일으키면 내 아비가 누구냐, 내 어미가 누구냐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욕하게 될 것 같으니까 욕먹지 않으려고 자녀에게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키우느라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책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이 무한대의 책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의 전체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전혀 교회를 안 나와요.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교회를 안 나오고 저 교회와는 전혀 멀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자녀들을 움직이고 잡아 비틀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남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흔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에게는 내 인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일이지 내가 압력을 주고 날마다 꾸짖고 잡아 비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내 명예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싶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 자녀를, 내 손주를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고 그것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제 딸이 지금은 장성했습니다만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처받은 고백을 해요. 주일학교에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다 몰랐어요. 얘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를 지적하면서 너는 목사님 딸이면서 그걸 모르냐? 그랬대요. 이게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자기가 아는 거를 대답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 모르는 대답을 했는데 그때는 칭찬도 안 했어요. 너는 목사 딸이니까 당연히 알지. 그러면서 칭찬도 안 하고 넘어가고, 이건 또 목사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괜히 또 남들보다 더 혼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괜찮아. 목사는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처에서부터 많이 자유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야, 너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얼마나 큰 짐을 지게 되고 또 어쩌면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들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들의 일에 정신을 팔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놓쳐요.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비판하면서 자기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들은 자기 할 일을 잘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믿어주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바르게 관계를 세우는 일이죠. 그리고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아이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시므온과 안나가 증거하는 이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그런 아이였나? 우리 집의 아이가 그런 아이였나?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그런 아이인가? 놀랐어요. 그리고 19절 앞에 있는 19절 말씀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인데 이 아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생각했다. 또 2장 51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마음에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mother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그러니까 treasured up, 그 모든 말들을 보물처럼 간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서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머니께서 또 동생들이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 내 동생들이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뜻은 우리가 알지만은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한 일은 어떤 것인데 그는 나를 모르는 사람인처럼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 자녀에게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시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성장해서 둥지에서 날아가야 돼요. 새들처럼 날아가야 되거든요.
날려보낼 때 부모는 서운하죠. 그러나 그 서운한 것은 당연하고 자녀들을 잘 성장시켰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잘 키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 마리아는 그때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낭떠러지 밀을 쳐뜨리려고 할 때 이 어머니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악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여인은 정말 칼로 자기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느끼는 부모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이 아이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있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는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 마리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견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내가 낳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주시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성령으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만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값진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결과를 미리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 행복하게 자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뿌려놓으신 아름다운 재능의 씨앗들이, 그리고 그들의 사명의 씨앗들이 자유롭게 펼쳐져서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이로 태어난 12살, 그 아이는 12살 이후로는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아이는 상점의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정직했던지 그 상점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물건들이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보고서는 아이를 불렀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상점 망해. 다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쁜 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니? 이제부터는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주인 아저씨, 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더 많이 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상점의 그 점원이 솔직하고, 그리고 가격이 정직하고, 그리고 물건 관리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점이 점점점 잘 됐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26세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상점을, 그 가게를 이 아이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남성용 의류 상점을 개설해서 31세에 백화점을 세우게 되는데 필라델피아와 뉴욕에 백화점을 세워서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YMCA 총재가 되면서 65년 동안 변함없이 헌신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YMCA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큰 업적을 남긴 1903년에 시작된 황성기독교 청년회의 종로 2가 회관 벽돌도 1907년에 그가 기증한 것으로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요, 이 12세부터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가 큰 포부를 갖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투자한 것 중에서 제일 잘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투자는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단번에 하는 말이 저는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불 75전짜리 성경을 산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서 자라는 아이들처럼 귀한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학문도 가르쳐야 하고 세상의 가치도 배워야 하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처 우리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